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고 9월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큰 주라고 할 수 있는, 인구로 말하면 가장 큰 인구를 갖고 있는 이 보이너스아이레스 주가 있는데요. 보이너스아이레스, 이 특별시, 한국에 말하면 서울과 같은 곳이죠. 이 수도와는 구분이 되어져 있는 곳이지만 이곳에서 이제 주의원 선거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아르헨티나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하여 이제 한 번 더 이 지금 있는 연방 정부가 하나님 앞에 좋은 주도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러 가지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분명히 이 좋은 결과가 있게 될 겁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꼭 오늘 하루 동안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이 보에노스아이레스 주 의원 선거가 좋은 결과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이 아르헨티나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변화된 모습,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이 나라로 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는 귀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도하시면서 2025년 7월 9일 주일 첫 시간 예배, 9월 첫 번째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이 첫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주일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께 돌이키며, 이 겉사람은 주님 원하시는 귀한 건강한 몸으로 병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의의 병거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 드리겠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같이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제가 대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이 첫 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되는 안식 후 첫날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진정한 부활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이름의 의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요.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높이고 또 영광 돌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니 주님 이 시간 이미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복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또 온전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 아직도 죄 많고 어두운 거 많고 씻겨야 될 거 많고 주님 앞에 고쳐야 할 거 많은 아버지 안에 부족한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빛 되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하다, 주님 앞에 정결하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하다 인정받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일꾼, 주님의 사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생업과 그리고 또 우리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이 땅 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또 우리의 삶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성결이라 주님 앞에 거룩이라 이 세상에 음란을 버리고 이 세상에 죄악을 버리고 이 세상에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복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숯불로 그 말씀의 불로 우리의 입술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하나님의 복된 평강케 하는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끌어낼 수 있는, 이루어낼 수 있는 평화의 사람들, 화목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 오늘도 확인하고 오늘도 다짐하고 오늘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소망을 갖고 살면 굶을 수밖에 없다 얘기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은 산 소망이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오늘도 진정한 변화와 부흥과 새롭게 함과 놀라움을,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찬양함을, 기뻐함을, 또 평강을 누리게 하는 귀한 소망인 것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오늘 그 소망을 따라 주님 앞에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 우리의 삶,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도움을 구할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다 쓰임받는 저희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건강과 생명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주실 뿐만 아니라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사역자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거룩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고치시며 오늘도 회복하시며 오늘도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사역자들 다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들고선 제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근거로 아버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를 경책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 가도록 아버지 교훈하시는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나의 입술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각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히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시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요. 이 두 번째 편지를 통해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오늘 이 아침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 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하는 귀한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권함을 받고 또 우리의 고침을 이루어내는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래서 큰 기쁨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지금 아르헨티나의 정부, 그러니까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정부가 원하고 바랬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어려움도 많았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주실 정말 변화,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분명히 이 모든 권력,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줄 알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든 간에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은혜의 결과가 될 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 주변 국가 주변 뭐죠? 지역에 사는 우리들이 분들은 할 수 있으면 이제 선거를 위해서 꼭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이제 어렵죠. 정말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는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프로빈시아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 야당 중에 뭐 다수당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야당의 최고의 다수당이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요. 정치권, 뭐 지금 이제 하는 이 주 의원 선거도 그들이 다 갖고 있는 입장인데 그 주가 정말 살기 어려운 곳이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주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거기에 일어나는 불법적인 모습들, 이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빛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또 그것을 변화시키는, 사실 정권이 바뀌고 거기에 새로운 이 통치자가 들어와도요. 이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모습들은 힘든 거죠. 오히려 이 밀레 대통령이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바뀝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정치권, 사상,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도요, 완전히 바뀌는 사람은 없죠.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뭐 서로 갖고 있는 이 부족한 면들, 그런 것들이 큰 문제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죄. 자신이 갖고 있는 죄성,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악의 마음. 지금 아르헨티나에 나라를 위한 백성, 나라를 위한 지도자가 없는 것이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정치에 들어서는 자들에게 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할 이 귀한 지도자가 필요할 때가 지금이죠. 지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이 아르헨티나를 변화하고 주님 앞에 진정한 자유민주 국가로 일으킬 귀한 하나님의 사람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전 아르헨티나가 이번에는 정말
이 역사적으로 없었던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이루어내는 자리가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두 번째 편지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전서죠. 어제까지 저희가 읽었던 전서와 후서 사이에 간격이 1년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보내고 난 후에 또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누가 그 편지를 가져갔는지는 알 수 없는데요.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읽고 돌아온 그 사람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들이 붙잡고 있는 이 소망에 대한 것 때문에 이게 이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것이 온전히 남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에 대한 것이 크게 변질되는데요. 그 변질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날만을 기다리자. 그래서 일도 다 버리고요. 세상 일도 버리고, 그리고 또 무엇합니까? 그것으로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이게 현실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예. 사실 이런 모습이 저희 한국에도 일어났었습니다. 특별히 이 어린 아이들, 중학생들, 이 사춘기에 예민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아이들이 이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어떤 말씀입니까? 그 시와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 분명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1988년 언제요? 10월에 오신다라는 이 선언을 해버렸죠. 이 선언을 해버리니까 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한국 교회도요.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당연히 가짜죠. 물론 저도 이 땅에 있으면서, 이 아르헨티나에 있으면서 다미 선교회라는 책을 제가 이 청년 시대, 그때 청년이었으니까요. 청년 때 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이 가져와 가지고 야, 이거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이 책을 다 이게 복사해 가지고 다 읽도록 돌렸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요. 또 성경 말씀을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왜냐하면 이제는 뭐 마지막 때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니까 날짜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날짜를 선언했던 이 이단들이 누굽니까? 여호와 증인들이었죠. 3번이나 실패했어요. 예, 그 실패 가운데서 여호와 증인은 이제 공중 재림을 차후 선택으로 선언했고요. 이 다비 선교회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 무너지기 시작해요. 지금 물론 그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라고 해가지고 이 성도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그리고 교회는 이 교회가 마땅히 그것을 금지하고 이것을 이단화하고, 그리고 또 분명히 선언해야 되는데 이 일로 인해 이 세상이 꼬투리를 잡고, 이 일로 인해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는 모습, 지금까지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죠. 물론 그 위에 더 많은 영향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의 시발점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있다, 내일 있다. 예수님이 여기 재림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그럴 때 너희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현혹되지 말라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믿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도 바로 1년 안에 있었던 그들의 어려움, 이 환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핍박, 심지어는 유대인의 핍박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도망가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도망가서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서 도망가서 이 고린도까지 가는 이 여정 가운데 그들을 쫓아다녔던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자기의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망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고난 때문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 붙들고 있는 그 소망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소망에 대한 분명한 말씀, 그렇죠? 어느 날짜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 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이 잘못된 모습이죠. 이 마치 이 기차가 이 기차 레일이 없는데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이 벽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이 장애물에 넘어져서 결국은 그 레일이 없기 때문에 그 가던 것을 멈추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말씀 없는데 무슨 예언자가 예언을 했다 뭐 이런 저런 얘기,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없다는 게 아닌데 이 어느 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금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현실, 지금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재림 신앙에 대한 것은 분명히, 이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한 것은 분명히 회복하고 분명히 성경 말씀, 이게 왜냐하면 장래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것이 일치되는지를 이 지뢰 밟고 가야 돼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누가 어떤 선언을 하면, 누가 어떤 말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는지를 분명히 살펴보지 않으면 또 똑같은 일을 당하는 겁니다. 또 똑같은 일을. 예. 재산 날리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지도 못하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이런 모습들이 또 다시 반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에도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단과 사설들은요 얼마든지 이걸 또 긁어서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고요 어려움을 겪게 만들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게 세우고 사랑의 섬김과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와 강구, 감사 그리고 강구하는 내용이 우리 12절까지 말씀 안에 담겨져 있고요. 이 첫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와 함께 수고하는 자들의 이름을 자기와 동등하게 쓰고 있는 것을 1절, 2절, 3절에 볼 수 있어요.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가 이 편지를 한다. 어디에 편지한다고요? 다른 성경책과 달리 교회에 편지한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사하는 것, 그리고 또 너희들의 이 믿음의 풍성함, 사랑의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풍성하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이 비슷한 이유가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이후에 또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1년 안에 또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아마 이것도 1년 안에 쓰여졌다면 고린도에서 쓴 것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이 사역을 좀 오래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할 때 4절, 5절이 그들의 지금의 상황을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언급한 내용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들이 환난을 받고 있고 또 모든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의 본을 따른 자들이 되었다. 이게 유대인들의 교회였는데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그 모습처럼 너희도 같은 동족에게 이방인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 근데 이 핍박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심판의 표가 되는 심판의 표가 어떤 표입니까? 그 표는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특별히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공의로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를 오늘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1절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며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항상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좋은 것 또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이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귀한 고백의 말씀이 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 이 환난과 고통은요. 이게 잘 참고 인내해야 되지만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과 환난은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될 것이다. 두 가지 표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이 하나님께서 환난케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주겠다라고 하는 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표.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견디어낸 그리고 믿음을 지켜낸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표이기도 하지만 환난을 주고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 어느 날인지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에 이미 결정된 내용이죠.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올 자가 있죠. 이 사도 바울처럼요. 이 사도 바울도 이 표를 삼으셨죠. 어떤 표를 삼으셨습니까? 그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끝까지 전하는 이 귀한 종이 겪어야 될 환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환난을 일으킨 장본인이 되었던 그가 변화되었지만 그도 이 환난을 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가운데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은요. 바로 이렇게 그가 환난을 당하게 하여서 환난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환난을 견뎌내고 환난을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 이런 연약함, 이런 이 세상의 비판과 비난과 배설물로 여김과 이 모든 것을 다 당해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그의 성도들, 그의 제자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 이 땅에서 무엇과 겸하여 환난과 겸하여 이 모든 것을
10배로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환난을 겸하고 고통을 겸하고 어려움을 겸하여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이 이 땅에서도 갚아주신다는 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죠. 이렇게 환난을 주는 자들, 고통을 주는 자들, 어려움을 주는 자들에게 대한 이 심판의 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7절, 8절, 9절, 특별히 7절에는 환난을 받고 있는 너희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너희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하죠. 너희들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표, 심판의 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 나타납니까? 7절, 8절, 9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성도들 그리고 또 세움바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환난, 이 환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소망의 인내가 필요함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이 형벌이 내려지라. 그때에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멸망이 영벌이죠. 영벌. 이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 지옥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주시는 그것이 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 받은 만큼 그들도 환난 받으면 그들에게 심판할 이유가 없죠. 이 땅에서 환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들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환난을 받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이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심판의 표로 받는 이 환난이 같은 환난인데 하나는 영벌을 받는 것으로 하나는 구원의 안식을 함께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 영광 가운데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소망에 관한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망의 말씀이 전혀 약해지지 않았죠.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 물론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 반응을 보이는 삶의 태도를 보이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어가면서 이 말씀하시는 경고하시는 경책하시는 깨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변개치 않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에 심판이 있을 거고 그날에 심판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그날을 소망하며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지금도 이 귀한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오늘 굳게 붙잡으세요. 우리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면 아마 우리가 제일 허망한 사람이고 제일 이 세상에서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 성경 말씀대로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날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받은 환난, 우리가 받은 고난, 우리가 받은 억울함, 우리가 받은 눈물을 흘리며 화가 나며 당했던 모든 환난들 그것이 그날 다 갚아질 것이고요. 그날 그 갚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받을 자들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이 여기 환난 주는 자들과 같이 이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할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환난을 환난으로 갚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갚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전능자의 손에 맡기는 심판,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의 손에 맡기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의를 받아 구원받은 것처럼 또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공의를, 그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완성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또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죠. 심판의 표를 이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 받았다라는 것을 굳게 붙잡고요. 예, 불공평함에 받았다라는 것을 굳게 붙잡고요.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끝까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십자가를 드러내는 귀한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을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진정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고백을 함께 드리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이 아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는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그의 나라 영광 중에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드러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우리에게 주실 구원, 우리에게 주실 사랑, 우리에게 주실 정결과 정결과 거룩함의 모든 것을 구원의 일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견인하심,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를 세워주시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 가운데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 환난을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난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어 보이지만 이기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귀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호소할 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주신 바 귀한 이 환난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귀한 공의의 심판의 표인 줄 알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나님 앞에 동행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요. 이 첫 시간 예배입니다. 오늘 뭐 예배를 여러 번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교회 가셔서 또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그 예배 가운데 임하여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오늘 이 예배를 마쳤고요. 내일 다시 저희들이 아침 기도에 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